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어요? 길면 어려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게 길어요, 그게. 참 놀라우십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반드시 찬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원하고 그리고 지속되어져야 할 그런 유일한 행위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영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영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사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바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찬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고백하시지만 잊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유리 문답을 묻거든요. 그 제1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 다 답하셨을 텐데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다 고백하셨던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가족 교육받을 때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제일되고 그리고 가장 높은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시기 바라요. 아까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길다 그랬는데 이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을 찬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가 되시고 절대 지존자, 그럼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내 인생에 가장 절대 가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신앙은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찬양인 거예요. 신앙은 찬양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요. 좋은 교회는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양 소리가 다르죠. 그리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동탄 동산교회도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찬양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있는 가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면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은요, 반드시 역동적인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양은 단순히 공예배 때 부르는 노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곡조가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은 바로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 자체가 찬양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요,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찬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가요. 우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존재가요. 내가, 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찬송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어떤 사람들은 이 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물론 연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는 율법이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를 하나님께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자의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부의 적은 돈이지만 그의 마음이 담긴 돈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자 중에 예배자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다윗을 꼽을 수 있겠죠.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자 그는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죠.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누구보다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자다? 합한 자다요.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배자로 살았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던 그 다윗이 노년에 그 예배자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찬양 인도자를 세우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찬양 인도자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아삽이 등장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모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찬양 인도자의 참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말해주는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찬양 인도자는요, 모으는 자예요. 사람을 모으는 자, 찬양을 모으는 자. 그래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찬양만 잘한다고 찬양 인도자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 목소리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혼자만 찬양하고 가는 사람을 인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찬양을 잘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마음을 잘 끌어모으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자가 바로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할을 바로 인도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중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도자가 모으는 자라면 그럼 회중들은요? 모여드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예배는 누가 드리는 자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나오는 자가 적어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는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도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신자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안 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가나안 신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 안 나가 신자, 안 나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싫어, 짜증나, 교회 가면. 그러면서 안 나가는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냐면요, 기독교 인구 중에서 20% 된다, 20%.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스스로를 신자라고 지칭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치를 기록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죠.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많은 수치를 기록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20%라고 하면 전 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동탄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사 온 분들 많으니까요. 교회 다녔던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물론 그 중에는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런 분들 중에서 주일에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찬양도 드리고요. 심지어는 11조도 곳곳에다가 선으로 베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이렇게 안 나가 가난한 신자들 중에서 60% 이상은 언젠가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다시 나갈 의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60%는 나온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 현재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신자들은요, 이게 참 우리가 주의하고 봐야 되는데 이건 말세의 특징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성을 닮아가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을 계속 피하는 거예요. 혼자 지내려고 하고 혼자 신앙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게 족하다. 신앙은 개인으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소홀히 하고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요, 망합니다. 성도의 삶이 망하고 공동체가 죽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반드시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 드리면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찬양해야 돼요. 생명 걸고 이 육신을, 그리고 이 생명, 이 호흡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걸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의 찬양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예배했었습니까? 찬양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렸었잖아요. 근데 식어진 이유는요, 우리의 찬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시길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할 때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먼저 찬양들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들을 먼저 세우면요, 하늘 문이 열려져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높이냐? 누가 지금 나를 찬양하냐? 누가 지금 나를 예배하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하여도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 주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을 사모하며 한 주간을 살아야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주일날 달려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죠.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모였다면 우리가 또한 이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모인 조화로운 찬양입니다. 탁월한 그 가수의 그 노래도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찬양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연보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드리려고 하던 연보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 형제에게 달려가라. 그리고 그 형제와 더불어 화해해라. 그리고 나와서 다시 연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상하고 나뉘어져 있으면요,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노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마음이 상해져 있을 때,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그 예배 나오는 것이 어렵고, 그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화목해 지내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로운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다윗이 그 찬양 인도자를 세우면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을 세우는데요, 그들이 악기들을 들고 있어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있죠. 그러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또 나팔도 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형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조화예요, 조화. 그 하모니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조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이고 실력이 뛰어난 그런 악사가 있다 하여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요, 이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음이 되어지고 이건 졸작이 되어집니다. 절대 좋은 음악회라라고 누구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이 또 하나가 되어지고 또 조화로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마음대로 연주하고 살다 보면 음이 틀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불협화음을 낼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박자가 틀려지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소음을 내고 살아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입술 안에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욕이 나오고 어느샌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게 이 땅의 원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흩어져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나와요. 그 자리에 저주가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요, 너무 쉽게 우리는 이러한 소리에 적응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조율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음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자신들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 인생 바라보면서 인상 찌푸리고 있는데 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속 편하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튜닝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제대로 인생을 연주하고 있는지,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지, 조화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항상 여쭤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다,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 혼자 지금 너무 나갔어, 빨리 돌아와, 다시 박자를 맞춰야 돼, 다시 음을 맞춰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은 사인을 보내주시는데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스스로의 연주에 빠져 있을 때는 그래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을 때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틀려도 틀린지 모르고요,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연주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연주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자기 혼자서 다 망치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면요, 우리의 모든 이들의 마음이 모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면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집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지면 그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데, 이렇게 되어질 때는 천상의 소리를 냅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도 전율이 흐리고요, 또 주님의 마음도 흡족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너희의 찬송 소리, 너희의 삶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다른 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찬송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할 그 찬송의 보좌에 우리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예배 자리에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내가 찬송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뭐가 지금 중심에 놓여져 있는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어져요.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것은요,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되어져요. 다양한 활동과 봉사가 중요하지만 예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예배가 밀려지는 그 어떤 활동이나 봉사도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찬송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봉사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자기를 우상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죠. 그 예배가 타락하니까. 그러고 나서 열국으로부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타락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제단인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할 그 제물이 타락하게 되니까요, 그들 안에 남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상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찬양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오늘 예배는 은혜가 되어서, 그리고 오늘 찬양은 참 좋았어, 내가 아는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질 때 참 좋았다, 은혜로웠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평가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했지? 왜 저럴까? 오늘은 뭔가 부족하다. 그 상당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찬양의 핵심은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그 부산물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는 핵심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누굴 찾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근데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신령한 찬송을 오늘도 드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령한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신령한 찬송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신령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진짜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찬송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그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노래예요. 이 신령한 노래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곡조에 맞춰서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우리가 중심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감정에 도취된 노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해만에 대해서 말하면서 왕의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선견자인데 그 말씀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찬송은요, 이런 노래는 일반 노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요즘에 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한국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금을 울리는 노래소리가 여기저기부터 울려 퍼집니다. 저도 최근에 좋아하는 노래가 생겼어요. 대중가요 잘 안 듣고요. 별로 이렇게 감동 있는 노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잔나비 좋아가고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어요. 그 노래 소리가 참 좋아요. 근데 좀 최근에 또 그 멤버들이 과거가 안 좋아가지고 참 상당히 저는 안타까운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전 바라고 있어요.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도 너무 많잖아요. 그 들어보면 애들인데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막 옥구슬 같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오디션 프로에도 그렇고 또 부르의 명곡, 전설의 목소리 뭐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전설적인 목소리들 거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단하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수들이 갈고 닦은 그 실력으로 혼신을 다해서 노래 한 곡 부르면요,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와, 그렇지, 참 열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의 노래소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에서 우러져 나오는 찬양이 터져 나오죠. 심령을 울리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찬송의 소리는 영혼을 적시죠. 듣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이 되어서 그 찬송을 듣는 사람의 그 삶이 바뀌어지죠. 그게 성도의 찬송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찬양 한 구절은 굉장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의 찬송 소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이 전혀 의식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게 전혀 생각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만이면 족하다라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일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순간에조차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옆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독한 음치였어요. 지금도 그 느낌이 살짝 묻어날 때가 있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하고는. 지독하게 음치였어요. 저는 음악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싫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춤추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가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주일학교 시간. 추억 별로 없어요. 고통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4살 때부터 제가 그 성교원을 조기 입학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빨리 일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4살 때 성교원에 갔어요. 그 성교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가끔씩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가 봐요.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걸 볼 때가 있는데 그 표정이 한결같아요. 뚱한 표정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뚱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증언하고 있어요. 남들 다 움직이는데 너는 전혀 미동이 없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 얼마 전에 구팸데이 때 여기서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었잖아요. 36년 전에 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끝나고 나도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힘들었지. 이해한다 내가. 힘들었어요. 진짜 주일학교는 저에게는 고통이에요. 나날들이었어요. 여러분, 애들 중에서 그 잘 못하는 애들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주일학교 때도 힘들었는데 사춘기 가니까 이건 진짜 최악이었어요. 사춘기 때 얼마나 남 흘리식 많이 해요.
제가 노래는 못하는데 나무의식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날 때부터 4살 때부터 성경 갈 때 머리 쫙 빗어서 머리 하늘 올라오면 제가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그 신발끈 1mm 그 벗어나면요 또 풀었다 뺐다가 굽었다. 진짜 짜증나죠. 우리 부모님이 찍찍이 신발 사줬는데 찍찍이 아침에 평균 30회 뗐다 붙였다 하고 버클 정중앙 4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버클 정중앙 분명 완벽 세팅 안 되면 문 밖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성교원 4살 때 했던 일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 의식은 정말 많이 하는데 제 목소리는 어때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안 하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근데 사춘기 되니까요, 저의 그 DNA에는 극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남을 의식 많이 했거든요. 예, 샤워 안 하고 머리 안 깎고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었어요. 사춘기 때는. 얼마나 의식 많이 할 때요. 교회 갈 때도요. 교회 가면은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 누님들 얼마나 의식 많이 될 때입니까? 다 그랬어요. 누나들 또 우리 교회 친구들 신경 진짜 많이 쓰일 때인데 그때 목소리는 더 쉬어버렸죠. 예. 변성기 돼가지고 그래서 목소리 나오지 않고 그럼 마음도 공감이 안 되고 아직까지 은혜를 경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도 공감이 안 되고 했었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모든 그 교회에 가는 날들은 저한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는 안 갈 수가 없고 4대째 모태신앙이었고 다 목사 선교사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힘들었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가대에 들어갔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제가 노래 실력은 안 늘었지만 한 가지 늘은 게 있었어요. 그 립싱크 실력 엄청 늘었거든요. 호산나 부르면 호산나 그러면서 혼자만 들리게 불렀었어요. 항상 찬양 시간은 저에게 거짓을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가장 악몽 같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건 가족 찬양 경연대 그런 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분기별로 아까 시즌별로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이 성도들 앞에서 노래하는 건데 해야 된다. 안 된다. 난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소원이라고 제발 이번 한 번만 가달라. 그럼 그 얘기 듣고 아버지가 또 협박하고요. 안 가면 죽는다.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협박하다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 돼지갈비 사주겠다. 숯불 돼지갈비 사주겠다. 그 회유를 제가 가서 했었어요. 개복굴레 가서 했는데 진짜 별로예요. 그 앞에다가 마이크 하나까지 주는 거 친절하게. 왜 줘요 마이크?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립싱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낮춰서 불렀어요. 한 옥타브 낮춰서. 그러면서 베이스라고 우겼던 거예요. 오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제가. 18년간 19년간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그러니까 노래하고는 제가 원수지간처럼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특별히 저에게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도저히 저는 거기다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자질을 봤을 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 입술이 열려졌어요. 터져 나왔어요.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니까요. 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듣기 싫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다. 상관없다. 나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난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내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그걸 가로막겠느냐 하면서 생 목소리로 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함질이 꼬래꼬래. 고음 불가잖아요. 그래서 락커 스피릿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와 고함 지르면서 예배 찬양하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2주 후에 정확히 2주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가서 특송하겠다고 혼자서 앞에 나와가지고 눈 감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진짜 그 마음이었거든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불러볼까요?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만 불렀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또 찬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 삶도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